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아주 대단한 랩런트들입니다. 한 2만 명 되는 그 무대 앞에 서서 아주 조금도 떨리지 않고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아주 힘있게 그곳에서 함께 정말 영적인 리더를 해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WRC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큰 버스라도 빌려서 정말 모두 함께 정말 모시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생각이 좀 짧았구나. 그런 후회를 많이 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우리 좀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좀 참고하시고 꼭 들으시고요. 여러분 것으로 꼭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 WRC라고 그러죠.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렘넌트 대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세 강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이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그러면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되라. 이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죠. 정확한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면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그 망대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CVDIP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서밋을 누리면서 절대 망대를 이렇게 정말 응답받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CVDIP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정확한 그 언약이죠. 언약. 이 언약을 붙잡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붙잡은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재앙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비전, 정확한 언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야 뭐가 나오느냐면 진짜 내가 해야 될 이 꿈이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걸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세계 복음화 속에서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계속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하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게 딱 가지면은요 요때부터 모든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요 전부 다 나하고 이렇게 맞아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나오느냐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요셉의 작품은 참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이게 총리가 됐는데 그게 작품이 아니에요. 그 작품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요. 그게 작품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이게 작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참 사람들이 불신자가 봤어요. 요셉을 보고 뭐라 그러냐?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걸 봤어요. 불신자가 이걸 봤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널 형통케 하셨구나. 하나님이 참 형통케 하신 걸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어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셉이 이상하죠. 요셉이 가기만 하면 답을 주는 겁니다. 왕에게도 답을 주고요, 보디발에게도 답을 줘요. 그러니까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면서 완전히 서밋이에요. 현장에 서밋이고 섬기면서 서밋이고 모든 것을 이 서밋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작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봤습니까? 사람들이 2만 명이 모였네. 대단하다. 이걸 봤습니까? 그 껍데기죠. 그렇잖아요. 그 껍데기예요. 그걸 본 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보니까 아주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보니까 이게 문화가 이게 막 그냥 거기서 워십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막 엄청난 그 음악을 가지고 하고 달란트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멋있습니다. 아주 굉장합니다. 이걸 봤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거보다 진짜 중요한 걸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참 이걸 보면서요, 정말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대집회가 있고 이런 문화 행사를 하고 거기다가 보니까요, 바누아투에 이 훈장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용사님이 바누아투 훈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게 참 이거 대단하죠. 대단하다. 이런 걸 봤는데 나는 이런 것보다도요, 다른 게 이거보다 나는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전도자 한 사람에게 이걸 주시고 이걸 성취해 가는구나. 이걸 성취해 가는 그 자리에 지금 그 전도자가 거기에 서 있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진짜 이것을 미리 이렇게 주시고 이걸 미리 주시고 이걸 성취해 나가는 거나. 하나님이 이 언약을 먼저 주시잖아요. 전도자에게는 이 언약을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걸 성취해 나가죠. 바울에게도 이걸 주셨잖아요. 바울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언약을 딱 주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28장 쭉 가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전부 다 성취되잖아요. 가이사 앞에서 거기서 복음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참 전도자 멋있다. 진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딱 남길 때 마지막에 가서 정말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내가 성취하는 이 현장 속에 있다가 내가 인생을 마감을 했다. 그렇게 후대들에게 진짜 이걸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참, 나 그거 보면서요. 아, 내 미래를 보면서, 야, 내가 진짜 우리가 저 응답 속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저 응답 속에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이걸 딱 마음에 딱 하니까요. 야, 내가 그 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 있죠. 내가 그 위에서 내가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렘넌트들이 이걸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어디에 섰느냐? 렘넌트들이 전부 다 보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왕 앞에 전부 다 섰어요. 그래서 요셉도 바로 왕 앞에 서 보여. 다니엘도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로로 갔지만 거기에서 새 왕 앞에 서잖아요. 벨사살,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 이 세 왕 앞에서 딱 서겠는데요. 왜? 이 CVDIP, 이게 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때는 이미 우리에게 그걸 담아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너는 갈대 우리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서 뭐합니까? 진짜 마음에 담고 가나안 땅에 가서 뭐합니까? 밤나무, 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계속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뭐합니까? 아니, 이삭을 낳고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아들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12지파를 작품을 남기면서 이 12지파에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에 이 축복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진짜 이 CVDIP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전부 다 이것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생을 마치는 날 정말 저런 고백을 다 할 수 있더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언약을 알게 하고 이 비전을 나에게 주시고 정말 이 꿈을 내게 심어주셨는데 이 꿈이 성취됐다. 거기에 우리가 있지 않냐. 참 후대들에게요. 야, 이게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진짜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참 그런 전도자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참 그런 생각하니까요. 참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참 보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꿈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어마어마한 이 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아야 될 영적 세계를 봐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가 뭡니까? 도대체 영적 세계를 본다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근본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근본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말과 문화와 이런 나라와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은요,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이 영적인 것은요, 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영적 문제, 똑같이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게 어느 날 저는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다 나라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고 말은 다르고 수준은 다르고 다 다른데 여기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딱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이게 똑같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나는 다른 줄 알아요. 나는 다른 줄 아는데 똑같이 이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어느 날 눈에
이게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원래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축복이죠.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그게 이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죠. 선악과 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었더니 저주를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는데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 참 인간이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거 다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만 딱 참, 근데 그 인간은 그거 하나만 또 눈에 딱 마귀에게 딱 감염되니까 그거 하나만 딱 보여요. 그 결국은 그거 먹은 게 다른 게 아니죠.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 버리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그게 이 불신앙 속에서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불신앙하게 되니까 남은 거는 육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인간들은요, 육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추려고 그러죠. 그게 창세기 6장이죠. 그래서 육체가 됐다. 육체가 됐어요. 그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육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만 남으니까 맨날 먹고 자고 쾌락을 누리고 이거밖에 남지 않은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가짜 성공에 정말 속을 수밖에 없죠. 내 성공, 그게 창세기 11장이죠. 여기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 진짜 이 어마어마한 이 저주가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저주가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속에 딱 갇혀 있었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고 이 모든 전 세계가 여기에 딱 빠져 있고 이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요. 세상이 전부 다 그 인간들이 여기에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신분의 문제가 오잖아요. 신분. 그러니까 이 신분에 이 하나님이 이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그래 죽어버렸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 속에 사망 속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쫓아다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대. 이게 풍속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미신, 점, 굿, 우상, 그렇죠? 알고 보니까 그게 우상과 제사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귀신에게 종로로 타는 거란 말이죠. 그 우리 인간들이요 여기에서 불신자의 압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미신 이런 거 사주팔자 참 이게 참 얼마나 무섭습니다. 사주 누구나 다 4개의 기둥이 있다 이거죠. 이 사주 연월일시.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난 연월일시. 그게 사주 아닙니까? 4개의 기둥이 딱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전부 다 보면은 그 연월 일시에다가 또 12가지 띠가 또 쫙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 전부 다 그 12가지 띠가 또 쫙 거기다가 딱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가지 또 간이 딱 붙어. 갑을병정 뭐 하여튼 해가지고 쫙 붙어가지고 뭐냐? 팔자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불신자는요, 사주 팔자에 이렇게 딱 묶여 있습니다. 그대로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죠. 그걸 위하여 구슬하게 되는 거죠. 왜? 그걸 풀어보려고요. 그러니까 굿하면 되는 것 같잖아요. 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더 큰 구슬을 해야 되잖아요. 더 큰 귀신이 들어와. 그러니까 나중에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맨날 미신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나중에 보면은요,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잖아요. 세상에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그래서 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그래서 뭐가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정신 문제가, 제일 큰 정신 문제가 뭐냐?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염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이 두려워요, 두려워. 그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모르는 인간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딱 찾아와요. 그 두려움 그걸 가지고서 딱 이용해서 이 귀신들이 이게 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 염려,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오는 거죠. 그게 이 정신병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이 불안과 염려가 이런 것들이 쭉 오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요, 자꾸 나오는 게 뭡니까? 그렇죠. 원망하죠. 처음에는 원망합니다. 사람들이 왜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이렇게 자꾸 오는데 자꾸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자꾸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래서 여러분 시기 질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영적 문제로 들어오는 그 통로가 돼요. 그래서 불안, 염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제 이런 거 쭉 하다가 보면 뭐합니까? 이렇게 불면증이 오죠. 잠이 안 와요.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이상하게요. 그냥 모든 게 다 싫어져요. 그게 우울증입니다. 근데 뭔가 또 이렇게 하나에 계속 이렇게 집착해요. 그래서 그게 자꾸 집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공황증, 이런 것들이 다 그겁니다. 거기에다가 다 뭐합니까? 이 공황증에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열등감, 이게 비교의식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니까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쭉 오는 거잖아요. 참, 여러분, 이게 이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들려요. 환상, 환청.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그 그리스도라는 이 속에서 이렇게 자라와서 잘 모르겠지만은요, 불신자는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벌써 아이들이 이거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보고 이런 아이들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끔 가다가 막 이렇게 칼부림하고 이런 사람들 거의 다 보면 다 이런 것들이 다 거쳐가면서 나중에 보면은 완전히 환상 환청에 의해서 막 이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막 보이고 듣기고 막 이런 문제까지 오면은요, 그때는 진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게 또 육신의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이 결과로요, 아주 이게 육신의 어떤 질병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경제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자꾸 어떤 집은요, 사람이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 집은요, 계속 줄줄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부 다 깨져버려. 이게 벌써 그게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게 여기서부터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그 날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장례식 날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알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모르게 만들어놨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한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예요? 심판이 있고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거를요, 우리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이게 후대들에게요, 전부 다 이게 후대들에게 그걸 전부 다 전달해 주고 가요. 똑같이 요걸 똑같이 전달해 주고 갑니다. 참 우리 정말 여러분 이걸 보니까 참, 저는 제일 먼저 이걸 보고서 우리 가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 지내는 가문이에요. 그렇게 제사 지내는 가문이에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근데 진짜 인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무능해. 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데 뭔가 이게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나 이게 어느 날 저주구나. 이게 진짜 이게 저주구나. 이거 진짜 이게 복음 가진 내가 이거 넘어서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속에 전부 다 빠져,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요. 내 속에 내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요, 종교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선행을 가지고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은 굳이 그리스도 믿을 필요 없습니다. 굳이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또 예배하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노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뭡니까?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만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내가 믿는다 그 말은 내가 이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고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믿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건 틀린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복음 틀린 믿음입니다. 여러분, 막 사랑을 실천하고, 막 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거는 좋은 것이지만은요, 그거 예수 믿는 그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뭐야?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사단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에게요, 진짜 메시지로 온 게 그게 뭐냐면 이 영적인 근본이 제게 메시지를 이렇게 딱 부닥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요, 갈등하지 않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예수 했거든요. 예수. 근데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참 억울하죠. 내가 그렇게 예수 기도하고 예수 내가 그 말씀 듣고 그러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였구나. 그 예레미야가 아니로구나. 그 세례 요한이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구나. 엘리야 복음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그게 막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병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 나 하나님의 능력을 막 행하고, 나는 이게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망하는 걸 봤어요. 다 끝이 다 안 좋아요. 그 옛날에 막 그냥 부흥사들 엄청나게 많이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부흥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흥사들 그 말로를 한번 보세요. 제대로 된 게 진짜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 말로 한번 보세요. 나 참 진짜 멋있다. 그 엘리야 복음, 이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례 요한 복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대로 다 맨날 회개시키고 말씀대로 지켜라. 말씀대로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맨날 신앙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씀대로 조금 지키면은 내가 좀 뭔가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만 또 이렇게 침륜에 빠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면 나 같은 게 또 맨날 그러는 거라. 참 여기에서 빠져나온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서 그러면 이게 참 여기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내 상태가 안 좋을 때가 믿음이 더 좋은 거이죠. 내 상태가 막 안 좋고 막 화나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러면은요, 그때 그래, 내가 이렇게 망할 놈이다. 내가 이렇게 망할 사람이다 이게.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도 필요한 게 그게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 필요하다. 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벌써 망해도 12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딱 붙잡으니까 내가 상태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좋든지 나쁘든지 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진짜 잠잠한 믿음이에요. 진짜 뭐 이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딱 돼요.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그런 것들이 이게 뿌리가 참 많이 내려졌구나.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참 제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습니다. 크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나는 저 사람이 저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막 그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오히려 그냥 내가 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딱 듣게 되고, 그래서 참 뿌리를 많이 내렸구나, 이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나는요, 이게 누가 이게 가르쳐 줘가지고 믿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 참 감사해요. 난 진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고 부르시고, 야, 참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 듣게 했구나.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 듣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복음 듣게 만들고요. 어느 날 내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들어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것도 참 감사하죠.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성격이 좋아요? 여러분 뭐가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진짜 성격도 나쁘지, 진짜 삐지기도 잘하고 뭐 다 그런데 뭘 줬어요? 하나님이 거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믿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참 이게 감사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야, 진짜 내가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람들이요, 참 이 복음만은 모르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 구원파가 네 구원 받았어? 언제 받았어? 그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 못 돼? 너 그러면 구원 받은 거 아니야?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6월 2022년 6월 우리 로이 이래가 내가 2022년도에 내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압니까? 아니죠.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히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너는 언제 태어났어?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얘기해 주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 아는 거죠. 내가 어느 날 구원받았다. 물론 뭐 이렇게 뭐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뭐 육신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시간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걸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거는요, 그게 육신적인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어떻게 영적인 것을 우리 육신적인 걸 가지고 체험하려고 그럽니까? 네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무엇을 박았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거죠. 그 기준이 뭡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자 구원받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뭐 헷갈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가 알고 영접한 사람은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히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보혜사, 내가 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완성했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근본이 이게 딱 이해되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요. 이게 영적인 실제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권세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요, 진짜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겁니다. 불신자가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신분과 권세만 누리면요, 요셉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요 그대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범사에 형통케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뭘 주시냐?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건 기도 안 해서 못 받는 거죠.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렇죠? 우리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주신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이 응답받은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인이 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요, 응답받아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응답이 있어도 그리스도. 참 찬양이란 가사만 이렇게 생각해도 참 우리가 복음적인 그런 축복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요 분명히 이런 증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꼭 봐야 될 영적 세계 세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적인 배경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배경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3저주를 무너뜨리고,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진짜 이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
우리에게 준 축복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이 천사들은요, 우리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시오. 어느 정도 보내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아주 천만 천사가 있어요. 천만 천사.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이요. 여러분이 정말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아주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뜻을 정해놓고요, 겸비하기로 한 날부터 기도하기로 딱 마음을 딱 먹은 날, 그날부터 하늘에서 이 천사장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접시에다가 다 받아요. 기도만 했다면은요, 이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야. 갖다 착착 쌓이는 거, 천국에. 그 쌓이는 그걸 누가 하느냐? 기도의 향을 누가 받느냐? 천사들이 쫙 받아가지고 쫙 하나님 앞에 올려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요, 그 기도가 그대로 쌓여가지고 그대로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그게 쌓이면 이게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참, 우리가 이 받은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2장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늘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래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참,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어요.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제일 대표되는 그런 선지자가, 사도가 죽었죠. 그리고 누굽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옥에다가 딱 가뒀어요. 왜? 이게 이제 무교절이라 오늘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날만 새면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서 잠잤단 말이에요. 참, 베드로가 대단하죠. 이게 이렇게 변했어요, 사람이. 천방지축했던 사람이 진짜 감옥에 가가지고 내일 죽는데 그냥 잠 오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막, 주여, 뭐, 어찌하오리까, 막, 난리 필 텐데, 그냥 감옥에 가서 자. 그전에 누가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우잖아요. 깨워가지고서 딱, 깨우니까 뭐합니까? 데리고 나오니까 옥이, 착고가 전부 다 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가라. 그러니까 나가는데 옥문이 다 열려버리죠. 참 희한하죠. 그게 무슨 만화의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실제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일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대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배경이,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길 사람은, 이길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요. 그 아주 이 극악적인 위기인데 하나님은 주에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 베드로가 체험한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들이요, 초대교회가 체험한 이런 축복들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요 다른 건 할 수 없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갑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막 갑부가 우리가 지금 갑부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뭐는 될 수 있어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영적 서밋 되는 게 우리가 진짜 5가지 기도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뭐냐고 이 시간에 물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걸 하여튼 알아서 물어보고 찾으시고요. 진짜 영적 서밋을 하면요. 뭐가 보이냐? 달란트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여요.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어요. 이게 나와야 뭐가 나와요? 이때부터 이제 전문성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참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게 그걸 딱 보게 만들어요. 이렇게 돼야 뭐가 옵니까? 이때 경제가 오는 거예요. 이 전문성이 있으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경제를 돈 벌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렘넌트는 우리 진짜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실체와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뭐야? 이 달란트를 딱 발견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러면 그게 전문성으로 딱 가게 되잖아요. 이런 기도하셔요. 진짜 이거는 주시기로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못 받는 게 바보 천치? 이거라니까요. 왜 이거 하나님이 주시기로 되어 있죠? 왜? 여러분이 이게 경제가 없으면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버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만 할 수 없어요. 세계복음만 하려면 누군가에게는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요? 100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해 농사 졌는데 100년 응답이 와요. 아니 아예 뭐야? 1000년 응답이 와요. 무슨 1000년 응답이요. 우리 진짜요,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복음. 성경적인 치유. 성경적인 서밋. 여러분이 이게 천년응답이에요. 천년응답. 이게 그렇게 보여집니까? 이게 천년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꼭 붙잡고요. 정말 우리는요, 이 다른 세계가 있어요. 다른 세계.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업장에서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걸 누리세요. 이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리면 돼요. 너무 쉬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달라고 애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게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잡고요. 영적인 근본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진짜 영적인 실제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고 영적인 정말 서밋에 서서 영적인 배경 알게 하셔서 영적인 서밋으로 서서 정말 시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 또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